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셨고 부르셨음에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마음이, 그리고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교회가, 성도가 늘 그들 곁에 있으므로 믿음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요, 믿음이 단순히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삶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믿음이 실체가 되어져서 삶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게 어떤 목사님께서 사진을 몇 장 보내셨습니다. 여러 개가 와서 제가 바로 보지는 못하고 우리 청년들 신방하는 중이었어서 신방을 하는 중간에 잠깐 시간에 이렇게 봤더니 꽃 사진을 보내셨어요. 저는 꽃을 보면 예쁘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다입니다. 무슨 꽃인지 이름이 뭔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냄새를 맡으면 좋다, 그게 제가 하는 다입니다. 이 향은 어떻고 저쩌고 저 그런 건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꽃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고는 제 목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그런 글이 제게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이시고 은퇴하셔서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중에 사시는 집 앞에 키운 꽃을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원로 목사님에 대한 안부도 서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서로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야겠다 해놓고서는 분주하다는 이유로 연락도 못 드리고 있는데 어른 목사님이 저한테 먼저 그렇게 사진을 보내시고 글을 보내주시니 참 죄송하더라고요. 꼭 한번 가서 인사드려야겠다. 오늘 이 목사님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이번 한 주간 언론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요즘 강서 지역에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쓰였고,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교회는 연약한 자들 위해 함께 울어야 하는데 어떻게 함께 울어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사진보다는 그 목사님이 좀 더 제게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교회를 구로동 쪽에 개척을 하시고, 그 당시만 해도 구로동 지역 정말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 정말 천막 같은 거 쳐놓고 그렇게 살던 지역에 아들 둘 낳고 개척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 딸이었는데 장애가 있는 딸이었어요.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늘 가슴에 아픔이 있었죠, 자녀에 대해. 그리고 목사님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딸이 정신지체 너무 중증이라서 목사님 소원은 내 평생에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내 딸에게 아빠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늘 하시곤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가 사랑부, 장애인 부서가 있고, 그래서 그 교회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 나누는 것이 꽤 큰 교회거든요. 매우 익숙해요.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로비에서 보면 그 장애가 있는 친구들, 목사님 보면 목사님 그러고 막 뛰어와서 안겨요. 누구도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는 거 전 못 봤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사역하시고 섬기신 그 일들을 보면서 이 주변에 장애인 학교 시설이 부족한데 자녀들을 그래서 시설이 없어서 너무 2시간 그렇게 멀리 구로동 쪽으로 이쪽 저쪽으로 자녀를 보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쪽에서 학교를 건축하는 문제로 인해서 아마 지역에 또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과 조금은 다른 생각으로 인한 서로의 의견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가 옳다 나쁘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 성도는 믿음이 실체여야 되는데요. 성도는요, 믿음 있는 자는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 속에서 질문을 받게 될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대답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연약한 자, 슬픔을 당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 늘 향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이런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이곳에 분명히 계실 텐데 성도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얘기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는데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외칠 능력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산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즉,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 엄마 몸에서 다 자라지 못한 채 유산이 되곤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장애를 가진 아이가 일상적인 일반적인 건강을 가진 아이들보다 그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진데,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태어난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뉠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가치와 가치 없는 것으로 어쩌면 그렇게 구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것이 조금은 불편한 장애와 비장애로 나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등하게 살아가야 한다면 성도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도는 그 일을 위해서 손해볼 준비는 되어 있는가요? 아니, 과연 이 문제가 손해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너무나 세상적이지는 않은가요? 한 생명, 그 모든 생명은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렇게 우리의 기준 속에서 우리의 유익을 찾곤 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보다는 내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누릴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기적을 행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신 후에 8장 이후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를 보기 때문이에요. 급기야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인지 그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지만 여전히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모세를 위해 초막집을 짓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라고 얘기하며 여전히 자신이 예수를 통해 누릴 그것에만 관심 갖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세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으니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찾아왔어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귀신 들린 한 영혼에 대한 초점이어야 돼요. 그런데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 아버지가 급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하고 흠보고 무리들이 모여가지는 함께 동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모여 있느냐고.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은 서기관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을 잡을 수 있을까? 그게 그들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로 인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현장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자들을 통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고 제자들은 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하게 소란에 반응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소란에 비난을 퍼붓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자신들의 승리를 위하여 영적으로 무지한 무리들을 사용해서 성도를, 교회를 공격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 무리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주님의 교회를 향해 잘못된 날선 비난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는 그 소란에 동조하지 않았던 무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맞이해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지금 아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왜 자신의 아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해요? 한 영혼에 대한 아픔을, 인간은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에 급급한 인생이에요. 지금 소외된 자, 슬픔이 있는 자,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공동체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얼마나 악독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그들을 보고선, 아비의 그 얘기를 듣고선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이 말은 단순히 제자들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할까 연구하고 고민하는 서기관들을 향해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실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고, 오히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실 때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와 같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귀신씨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을까? 그들의 목적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요, 그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그들에게 표적은 곧 믿음으로 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을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급기야 제자들에게 찾아온 자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능력 없다고 비난하고, 결국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배웁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만 그는 예수를 비난하는 자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생은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을 볼 수 없고 세상적인 관점과 나의 유익에 인생은 집착할 수밖에 없어. 주의 은혜가 내게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도, 그것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기관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는 혹연 삶 속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와 같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와 같이 예수의 사랑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소리 앞에 함께 소리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곳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의 실체가 없는, 그렇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꾸짖음은 오늘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를 향한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데려오면 되는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이 자리를 비워서 제자들한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칩디다. 그게 아버지의 얘기였어요. 뭐예요? 예수님께 오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그래, 뭐가 문제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요, 그리고서는 내게 데리고 오라 했더니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는 자초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 뭐라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주는 것 같은데 그는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을 거기에 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해 꾸짖으십니다. 호구리는 예수의 이름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은 아는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온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지 못한, 예수를 나의 필요에 의해 혹여나 내 필요를 채우지는 않을까 세상과 저울질하며 예수를 나의 필요를 위해 그렇게 만나고 의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꾸짖음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앞에 두 무리와는 다르십니다. 그들에게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 너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이 진정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왜 믿음이 그 믿음대로 실체로 드러나지 아니하느냐? 왜냐하면 제자들 이미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갈 때에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 예수의 이름 들고 나가서 예수의 이름 선포했을 때 이미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친 경험이 있고 귀신을 쫓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이면 되었어요. 즉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 와야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곳에 와야만 예수의 능력을 힘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셨으니 우리가 진정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실체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모여서 예수님, 왜 이번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질문을 할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비난당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 시대가 믿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를 향해 질문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의 삶은 결코 세상 앞에서 무기력하거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을 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곳에 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서 주 앞에 엎드리지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경험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곳에 다시 모여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내게 믿음 주사 그 믿음이 실체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하셨고 능력 있게 하셨노라. 성도의 교제 속에 이 아름다운 능력의 간증거리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세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본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고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전에 좋은 신앙, 이전에 좋은 섬김의 추억, 이전에 열심히 했던 기도, 이전에 경험한 기적, 그것으로 지금 주의 길을 따를 수도 주의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직책은 은퇴가 있고 직장은 옛 추억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은 은퇴나 추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섬겼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지금 더 주를 가까이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 주를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와 믿음의 성숙은 날마다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더욱 확고해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지금 확신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온전한 예배가 없으면, 지금 내가 그 사랑을 누리는 은혜가 없으면 이전의 능력은 그저 추억일 뿐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으로부터 떠나도록 도전하고 유혹하여 실족해 함으로 성도라 할지라도, 내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능력 있는 자로 살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무리에 휩쓸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비난하는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는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가 능력이 없어 낙심하지 말도록, 그러므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내 실력으로, 기도하지 않은 내 욕심으로 행하지 않도록, 그러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온전해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아비가 처음엔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고백, 그리고 꾸짖음을 당해요. 그러나 24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나의 예배, 나의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자라도록, 나의 믿음이 내 삶의 실체가 되도록, 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한 주도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욱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욱 주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믿음 있는 자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하시고, 이웃사랑 바자회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